탐험가 멘다냐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 제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탐험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상선을 4번이나 띄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은 섬이라고 알려져 있고 환상의 섬이라고 그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받고 정말 탁월한 영국의 해군들을 출항을 시켰습니다. 18세기에 이 솔로몬 제도를 이제 탐험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 루트를 따라가면서 거기를 알아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위도상으로는 이제 참으로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만은 이 경도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뭐 지금과 같이 무슨 내비게이션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은 해적 나라 아닙니까? 이 바다에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에 군함이 떴습니다마는 파손돼 버리고 몇 사람만 포도시 기어이 억지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경도에 대한 기준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상의 시계를 발견을 했더랍니다. 이 시계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경도가 측정이 되니까 어디가 무엇을 있단다, 좌표를 찍고 나면 그곳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부들은 조그만 모니터 기계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디 지역이 지금 고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측정이 되잖아요. 지금 북한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이 기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도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전통적으로 내는 가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명절마다 이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떤 가정은 우리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어디로 놀러 가자, 가족 전체가 다 놀러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꼼짝없이 집에서 비록 우상이지만 조상 섬긴다고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야 되겠고,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설날을 맞이하게 되면 온 동네를 다 엇갈리는 친척집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음식물을 싸주면 그것 가지고 다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녀야 했던, 그래서 세배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각 집안마다 문화와 전통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기준점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시골에 그만 갔다가 수영을 하다가 냇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데에 다행히 지나가던 농부의 아들이 그 아이를 무사히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 해를 지났어도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이제 청년이 되었던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출했던 날을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출받았던 이 청년이 그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시골의 청년은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의과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출받았던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시골 청년이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것이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출받았던 능력이 있었던 그 청년은 누구냐? 바로 영국의 가장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도 히틀러와 맞서면서 허격한 그러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장군으로서, 정치가로서 아주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2차 대전 초중해에 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이 처칠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를 살리는 것이 이 플레밍이 개발했던 이 페니실린, 그것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윈스턴 처칠과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이, 다른 입장에서 플레밍 입장에서 처칠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만남 속에서 소중히 여겨지게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났습니까?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한 이웃들, 친척들을 만났습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식, 와보니까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자식, 아니면은 친척들, 아니면은 반갑게 맞이해서 골목길에서 숨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와서 너 잘 살았냐? 그래, 나 잘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근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면,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영원히 복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어도 그러나 잘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남은 인생을 기쁨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한 웃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잘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정도로 복된 삶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삶이 지금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된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잘 살았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혹 기계가 오작동 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툭 던져지는 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 가족이고, 그리고 17절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18절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소개해 주게 되고 누군가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인사시키려고 하게 될 때에 그 사람 됨됨이나 그 사람의 또한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당당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 우리는 소개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해 줄 만하고 누구를 소개해 줄 만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자신이 있게 되고 그만큼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아주라고 하면서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집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섬기기로 작정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지 않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나서 아가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온 집안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은 다만 그 집 울타리 안에는 가족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집의 개념은 울타리 안에서 사는 들락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라든가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모든 집안 족속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족들의 비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가정 식구들이
성도를 섬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또한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요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바라봄이 달라졌기 때문에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과 공동체가 어떤 가치의 목표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의 가족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집은 그런 것을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목표를 정해서 삽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는 일과 아니면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 헌금하는 일에 의해 작정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섬기고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우정성, 자정성 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고 직분을 주시면서 또는 관계성을 맺게 하신 것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열방을 향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강요하기 때문에 눈치 봐서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부담감으로 사명을 깨닫고 섬기는 삶을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 지파를 선택해서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사하게 될 때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공개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분배받는 땅도 없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서 봉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쯤 서서 하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한 번쯤 서서 봉사하는 것이 재미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남들이 앉아 있을 때에, 남들이 누워 있을 때에 매번 서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이지파 사람들은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봉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네이지파에 속해 있던 이 아론과 모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 내려놓아야 되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내팽개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늘 부모가 원망만 받고 불평만 받고 산다라고 하면 그 자녀의 마음은 상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무거운 짐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레위지파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나난 꼴도 보는 그러한 아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서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한 단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아니면 이들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레위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핫의 자손들 가운데에 고라당까지 나오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이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라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섬김 자체에 전달되는 의미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굉장한 억압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일에 온 집안 식구들이 매달릴 정도로 어김없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섬김에 둬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화로 잘 들었던 고속도로를 타고,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금산이 보이게 돼, 표지판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금산 교회의 조덕삼과 또한 이자익이라고 하는 간증거리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조덕삼 지배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금산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로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 그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떨어지게 되고 종이었던 머슴살이했던 이자익 씨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도 다 찍었으면서. 옆 사람 보세요. 그 옆 사람이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술렁술렁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나이도 12살이라 아래 젊은 이자익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게 되고 종은 머슴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여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이후로 다음 해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임 장로님 되었던 이자육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받도록, 신학을 공부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되니까 금산교회로 다시 이자익 목사님을 초청했던 사람이었었대요. 또 이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머슴 살았던 사람이 결국 목사님이 되고 그 목사님
물 수종 들었던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서 조덕삼 씨는 끝까지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금산 표지판만 나와도 은혜가 되고 가슴이 설레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조덕삼 장로님처럼, 아니 성김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처럼, 아니면 우리 미문교회 섬기는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 받지 못해도, 환영받지 못해도 서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듯이, 어쩌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미문교회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시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과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가 있는 복된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